열왕기서 강해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먼저 읽고 오신 분들이 있겠는데, 4장을 읽어보면 행정 조직 말하고 사람 말하는데 설교를 할 게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설교의 자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4장 솔로몬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번영,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 왕의 통치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엄청난 번영과 평화와 부요를 누리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 국가 행정 체제를 조직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국방과 외교와 경제, 문화 각 분야에 걸쳐 안정과 번영,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겠다,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내용이 열왕기상 4장의 내용입니다. 한편 솔로몬이 구분한 12행정구역은 여호수아가 나눈 12지파의 경계와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 간의 분파의식을 해소하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헤브론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정책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민족을 통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과감하게 아브넬 장군 같은 사람을 자기의 내각의 강요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국민을 통합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사실 진정한 통합을 이루지 못했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각 지파 간의 분파의식을 해소하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 가중한 세금을 부과지우지 않게 하기 위한 지혜로운 정책이 12행정구역의 조직입니다. 훌륭한 통치자는 국민들에게 가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나누는 자가 훌륭한 정치가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세금은 경감하고 나라의 부가 외부에서 부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훌륭한 통치자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국민들의 세금은 경감해주고 외부로부터 많은 강성한 나라로 인해서 조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 백성들을 살찌웠던 사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솔로몬 왕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번영과 평화와 부요를 누리는 축복의 모습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았으나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번영을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영의 모습을 25절에서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아멘.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던,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솔로몬의 통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재판입니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한 사람은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는 아버지 다윗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여디디야라는 이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자의식이 높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부친 다윗의 길로 잘 걸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걸었던 사람은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악한 왕이다. 그렇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어릴 때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붙인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기도를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잖아요. 폭군하면 누가 있습니까? 연산군이 있습니다. 또 연산군은 어릴 때 매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에게 날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계속 묻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입니다. 이 정조대왕은 자기 아버지가 뒤주에서 갇혀서 죽었던 것을 12살 때 목도했습니다. 물론 연산군은 3살 때 그의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계속 사람들이 묻지만은 자꾸 쉬쉬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볼 때마다 그의 할머니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 보니까 네 애미가 생각나서 참 싫다.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니까 이제 폭군이 됩니다. 그런데 영조대왕은 그의 아들 사도세사를 뒤주에 넣어서 죽게 만들었으면서도 그의 손주 정조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주 사랑했습니다. 광해군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은 궁궐에서 쫓겨나갔지만 다시 보세요. 폐주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도세자의 형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왕이 되는데 그 나라 왕들 가운데서 백성들과 가장 친밀하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예민의 왕 그 자체가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 백성들과 소통을 잘했던 왕이 정조였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과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폭군이 되었고 한 사람은 가장
그 백성을 사랑하는 예민의 왕이 되었고 백성들과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그는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를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넓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듣다라는 이 동사는요,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들을 수 있는 예민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면 복종하고 순종할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았던 이 지혜의 복은 대단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그리고 두령, 그리고 제사장 겸 자기 자신의 벗, 그리고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등 여러 신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12장관들, 각 지역을 다스리는 12장관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12장관의 이름과 그 관할 지역은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영화를 더해 주신 축복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12장관의 이름과 그들의 관할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솔로몬에게 뭐를 주셨다? 부와 영화도 함께 주셨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안히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성경 구절 중에 14절 말씀이 저에게 매우 은혜가 되었습니다. 12관할 지역 중에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와 영예를 가지고 돌아올 때 자기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가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 매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의미 있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에서 다윗은 버선길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갔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윗 일행이 마지막 목적지로 도착한 곳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두 군단, 하나님의 군사는 만나지 못했지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영주들을 데리고 볶은 곡식을 가지고 반찬들을 해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먹였습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름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다. 왜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압살롬에게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바르실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온 다윗 왕과 그 일행을 매우 정중하게 볶은 곡식과 반찬들을 가지고 와서 바리바리 싸와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바르실레라는 또 하나의 뜻은 강철 심장과 볶은 곡식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이 볶은 곡식과 반찬들이 강력한 화력을 가진 두 군단보다 다윗에게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합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거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못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압 장군, 저 사람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시므이 같은 사람,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 주의해야 된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때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언급할 때 유일하게 한 사람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의 공을 잊지 말거라.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12가날 지역을 정할 때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을 딱 정해놓고 이 마하나임을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이지만 젊은 날 강철 심장을 가졌던 바르실레, 이제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볶은 곡식과 반찬을 가지고 나와서 피난길에 있는 다윗 일행을 먹였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 그 위대한 군사를 만났던 곳, 이것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를 두 번씩이나 읽었지 않습니까?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0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하였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위대한 서성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이 솔로몬 왕에게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3장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고, 그의 아들인 이 부족한 자, 출입을 감당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 인간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딸이라고 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라고 해서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비쳤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20절부터 28절에 엄청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은 부와 기와 영광이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여기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받았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반절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넓은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뜻합니다. 이 원문의 뜻은 큰 넓이를 가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큰 넓이를 가진 마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슈퍼컴퓨터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두뇌와 지식을 의미합니다. 넓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두뇌의 용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것은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심히 많이 받았고, 또한 슈퍼컴퓨터와 같은 그러한 뇌를 주셨고, 그 뇌의 용량이 아주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요,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와,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동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고, 특별히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지혜의 총집합처가 어디입니까? 애굽이란 나라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지혜는 동방전역에서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것에는 천문학, 의학, 건축학, 수학, 음악, 미술, 미라 제조법, 신비, 철학 등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소위 애굽의 지혜 문학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애굽의 지혜는 유명한 지혜였습니다. 이 애굽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로워서,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고, 각 사람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의 지혜가 뛰어났었고요, 마홀의 아들 헤만이라는 사람의 지혜가 뛰어났었고요, 갈골의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갈골과 다르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경쟁이 되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어느 나라든지요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번영하다, 융성하다,
그 나라가 강대국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뛰어난 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가 오케스트라가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음악이 융성하고 문학이 살아있고 문화가 발달된다는 것은 번영과 융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초목에 대해서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도감이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다음에 나는 우솔초까지 이 책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이 책에 다 기록해 놓을 정도로 솔로몬의 시대는 문학과 문화 모든 것이 번영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류가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시를 읊고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요. 솔로몬은요, 큰 넓이를 가진 마음을 가졌다. 뭐랍니까? 슈퍼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보낸 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번영하였고 이스라엘이 번영하였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성공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번영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수 있었고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나라가 번영할 수 있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3장 1절에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자세, 복종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나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더 나은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슈퍼컴퓨터와 같은 넓은 용량, 깊은 용량의 지식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부와 종기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귀한 자세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